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5장 찬송하겠습니다.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지불락한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지불락한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지불락한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지불락한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른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또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평안과 또 인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오니 걸음걸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평안을 증거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가정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문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자녀를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또 부부지간의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관계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동반자, 사랑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역사로 모든 것 품게 하시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에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과 이재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복구되게 하시며 이때에 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또 우리 동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4.19입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격변의 시대 가운데 갈등과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의 나라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늘 깨어 하나님 민족을 섬기며 이 나라를 기도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도 교회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동부연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강원도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그런 연회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선교하는 지역마다 선교사님들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있는 늘 푸른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며 믿음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님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아시지요.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힘을 얻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수술을 회복 중인 그런 성도와 가정도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이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모든 기도에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위해 주께서 형통한 길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길 오늘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 (11절부터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또 읽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습니다. 오늘 이제 반 읽었고 내일 나머지 큰아들에 대한 부분은 내일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비유,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용서하는 그런 아버지의 비유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어제 본 것처럼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아버지는 생명의 출발이라고 아버지는 내 삶의 기반이라고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유산을 받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습니다. 정신도 받고 믿음의 가치도 받고 또 삶의 터전 아버지로부터 땅과 기술과 가치관을 배워서 내 삶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인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바보처럼 그냥 내어주는 아버지예요. 그냥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 유산을 주면은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바보처럼 내어주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맞이해주는 아버지. 그리고 또 잔치를 베풀면서 잃어버린 내 아들 돌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 살아났다. 기뻐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는 아버지. 그 바보 같은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효도거든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자녀의 도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무서운 하나님, 폭군 같은 하나님, 그리고 그냥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벌만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용서하시는 아버지. 공의가 있지만 그 공의 그냥 무섭게 법의 기준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그 알면서도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은 이제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탕자하면 나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렇게 죄짓고 우리 집안으로 얘기하면 막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재산 허비할 뿐만 아니라 늘 아버지 엄마 눈물 짓게 하는 그런 자식들, 아들, 딸, 그들만 탕자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 앞에 탕자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잘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빗나간 적이 많거든요. 나는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멀리 떠나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다면 다시금 내려놓고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자녀가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고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오늘 비유에 어제 보았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분깃, 내게 돌아올 유산을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인데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지는 이제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제게 있어서 아버지는 없고 물질만, 유산만, 내게 돌아올 분깃만 있습니다. 못난 아들이죠. 못된 아들이죠. 근데 아버지가 바보처럼 그 유산을 내어줬어요. 그랬더니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러니까 유산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산을 받고자 하는 의도, 그 동기, 계획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 여기서 살림을 잘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 유산을 받으면 이제 아버지 없이 살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내게 이제 아버지 없습니다. 아버지 없이 살고자 하는 것,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는 것. 여러분, 하르낙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내 위에는, 내 앞에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신앙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동시에 나는 누군가,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심지어 세상 속에서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됨의 신앙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은 누군가, 형제요 자매다.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혈육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이 형제 자매들, 이웃들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고 내가 돌보아야 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그런 형제 자매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근데 이 지금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아버지 없어요. 나는 혼자, 내가 그냥 먼 곳에 가서 가진 것, 받은 것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근데 오늘 성경은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였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자유와 평안이 있을까요? 이 아들이 지금 생각하는 자유와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버지를 떠나는 것에서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거기에 자유와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십계명,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항상 짐으로 생각했어요. 굴레로 생각했어요. 이거는 속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십계명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 법은요, 기준이 되고 사실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속박으로 생각하니까 이 법만 없으면 되겠다, 하나님만 떠나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왕을 세우고 세상의 왕과 함께 자유롭게 평안을 누리며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세운 것이 사울 왕입니다. 왕을 자꾸 요구했거든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우리는 신정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민족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우리는 우리가 왕을 세우고 우리가 그 군주 아래에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내가 자유를 누리며 살겠다. 근데 실제로 자유가 있나요? 자유가 없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고 꾸려서 내가 성공하겠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다. 오늘 여기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내 것 가지고 가서 내가 내 인생을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사는 것, 구약 신약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모델이 있다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모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는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이거든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아들을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내 아들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다 불에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요청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순종이 처음부터 나온 것 아닙니다. 75세에 부름받고 85세,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고 이거 아니다.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라. 100세에 얻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마지막 이삭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이 아들이 질문을 하는데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모리아 산까지 가잖아요. 그 전승에 의하면 그 모리아 산에다가 번제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야,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아느냐? 예, 압니다. 내가 너 얼만큼 사랑하는 것 같으냐? 아버지 목숨보다도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너를 사랑해서 내가 하는 요청이다. 번제단 위에 올라가라. 올라가요. 그리고 칼을 빼들고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시란다.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런데 이 이삭이요, 아버지 힘으로 제압한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데 그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하자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됐다. 그 아들 이삭을 끔찍히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인데 그 아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다시는 시험하지 않으리라. 준비한 순양을 가지고 번제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세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보십시오. 이삭이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알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끔찍하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 사랑을 아니까 지금 이 엄청난 요청에 대해서도 아버지, 또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자기 생명을 맡기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요 다 흔들리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둘째 아들 볼까요? 먼 곳에 갔습니다. 허랑방탕에 낭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다 허비하고 나니까 오늘 성경 보시니까 여기 돼지를 친다. 15절 보시면 돼지를 치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16절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에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가장 경멸하는 짐승 중에 하나요. 먹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아요. 돼지를 친다? 이건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이 돼지 먹는 열매를,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 그런 인생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인생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가장 원치 않는 그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복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진 다음에 생각하는 것, 회개하는 것, 돌아오는 것,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고 먹을 양식이 많고, 아버지는 지금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오늘 여기 18절 19절 말씀 보실까요? 아버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오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나는 이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이 회개가 오늘 우리가 딱 붙들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내가 여기 아버지에게 잘한 것, 내가 아버지 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일 보겠지만 품 안에서, 아버지 집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아들이 있거든요. 둘째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세상의 마음, 물질에 대한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커서 아버지에게로부터 떠났던 내 마음이, 삶이 아버지 생각하고 돌아오는, 그리고 여기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행동을 해요. 구체적으로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자,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가자. 그리고 회개가 내 생각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옮겨지는 것.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 아들, 잃어버린 아들 돌아왔다, 죽었던 아들 돌아왔다. 그리고 다 갈아입히죠. 옷도 갈아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가락지도 끼우고 너는 내 아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생각할 탕자의 비유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또다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수용입니다.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던 내 아들 다시금 돌아왔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러시죠. 왜 이러세요? 주인님 왜 그러세요? 저는 이제 종입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먹여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얼굴이 있지, 그렇게 아버지 거 다 허비한 다음에 돌아와서 또 아들 되겠다고? 그런 뻔뻔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이래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수용하라는 거예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다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 잔치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참 부끄럽죠. 나는 참 죄인인데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에 내가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하고 또다시 와서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는가? 여러분 우리가 색안경을 가지고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셨다면,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용서받은 은혜를 받았고 다시금 기회를 얻었어요. 어떤 분은 2번째, 어떤 분은 3번째, 어떤 분은 10번째 또 기회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하나님, 내가 그걸 수용하겠습니다. 그 은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살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딱 한 가지만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삶의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딱 붙잡으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주님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맑고 밝은 영성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회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하나님을 떠났던 것,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 아침에 기도하며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